오늘은 레위기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곱째 달의 절기들,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곱째 달의 절기들.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5가지 제사를 선포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도록 드려라고 하는 신약의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의미가 그대로 녹아져서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죠. 그러한 예배가 활성화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5가지 제사 정신은 빠져버리고 그냥 사람의 감정만 이렇게 막 북돋고 하는 이러한 예배는 예배인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그 예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다는 걸 알고 제사법을 잘 공부하고 그 제사법에 따르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생활 속의 거룩한 규례들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거룩한 생활, 그래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사회적인 아주 큰 범죄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34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 스스로가 글짓기 해가지고 만든 책이 레위기서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모든 율법, 규례들 이런 것을 모아둔 책이 레위기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쉬는 날이 많은 달이 7째 달입니다. 7째 달. 그 7째 달에 쉬는 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7째 달에 그 쉬는 절기,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하는 그 절기를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자,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7월 1일이란 말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초하루, 7째 달 첫날 초하루, 나팔을 불어 기념해야 하는 날.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니까 그날을 가리켜서 별명을 나팔절이라고 붙였습니다. 나팔 불어야 하는 날이니까 나팔절.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불어대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안식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를 선포하고 안식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은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금속 가지고 만든 나팔이 아니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 수양의 뿔, 바로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된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안식하는 날이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은 설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설날, 우리 정월 초하루가 설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월 초하루를 7월 1일을 정월 초하루처럼 설날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 7월 달에 특별한 절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신 것처럼 일곱째 달은 쉬는 달이다. 일곱째 달은 안식이 많은 달이다. 그러므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은 안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을 안식의 날이요, 휴식의 날이요,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7월 달은 첫날부터 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의 두 번째 큰 명절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받는 날, 전 국민이 다 함께 속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속죄일을 대속죄일.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양이나 소,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죽여서 피를 바르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 온 국민 전체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이라 그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규례는 어떠냐? 제일 먼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2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대속죄일은 희희낙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속죄일은 삐빠빠 루라 그거 하면 안 돼요. 대속죄일은 모두가 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걸 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춤추지 않습니다. 이날은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한 날이고 가장 숙연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날이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사형인데 뭐가 좋아서 노래하고 춤춥니까? 뭐가 좋아서 때때옷을 갈아입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는 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괴롭게 해야 된다. 우리 88 올림픽 할 때에 9월 달에 어느 날 경기장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안 나타났어요.
그 선수단 자체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운영하는 그 운영팀이 숙소로 찾아가 봤더니 모두가 다 금식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 올림픽 경기에 어떻게 이렇게 출전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안 먹고 모여 계시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대속죄일이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림픽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전 세계에 이게 알려졌습니다. 야, 유대인들 참 지독하다. 유대인들 정말 지독하다. 금메달을 두고 다투는 이 경기에 출전은 했으면서 대속죄일이라고 출전하지 않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뭐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식이었다. 대단하죠. 믿음 좋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뭐 주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뜁니다. 그냥. 그래서 금메달 따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나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우리 개신교 복음 안에서는 이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유대교 율법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장 30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경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 정말 참 대단하고 지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날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소 2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희생해야 돼요. 첫째는 야훼를 위하여. 자,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10절을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딱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고 그랬어요. 야훼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16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속죄 제사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서 16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말은 광야로 내 버리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그런데 민간 신앙이 여기에 이제 합해져 가지고 샤머니즘처럼 유대 사마니즘이 합쳐 가지고 아사셀은 마귀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은 마귀한테 제물 바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물 바칠 데가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제물 바치고 마귀한테 제물 바칩니까? 그게 아니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라는 그 뜻이 버림받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버려지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그 운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머리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그 불의하고 추악하고 잘못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광야로 그 염소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다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길도 모르고, 그래서 골짜기에 버려진 염소는 그 야생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에 머리가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피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1년에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그 불의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광야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자기 보혈 공로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 불의와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바로 그 외침이 아사셀 염소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염소가 막 그냥 주인 찾아서 울어댑니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주인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염소의 비명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소리다. 왜 버림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불의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졌기 때문에 바로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이 고난받는 염소, 고난받는 어린 양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 버림받은 염소처럼 이 세상에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예수, 그러나 그분이 버림받은 그 목적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허물과 저주를 책임졌다는 거지. 그걸 가르쳐서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세상으로, 골고다로 버림받아 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염소입니다.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염소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얹어놨어요. 그리고 광야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은 그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저주를 속량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가시 멸류관을 써서 가시에 찔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이 사순절 수요일이었어요. 3월 2일이 사순절 수요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주로 하는 이와 같은 40일간의 경건 생활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월 달에 이스라엘의 큰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의 해, 은혜의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희년이 일곱째 달에 있습니다. 일곱째 달, 바로 대속죄일. 50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은 희년이 겹친다 이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매였던 종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헤어졌던 가족이 고향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잘못해가지고 다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백마지기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참 사업 실패해서 다 이것을 빚을 지고 다 빼앗겼다. 그러면은 50년째가 되면은 다 돌려받습니다. 그 정말 다행이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백마지기를 내 땅으로 갈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제도입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대개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개혁이라는 말로 현대에서는 사용합니다. 토지개혁.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랬어요. 크게 부릅니다.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2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남의 집에 머슴되고 남의 집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해방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노비가 아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온 가족이 같이 모였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공포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이거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하루 종일 크게 각 지역마다 시골에서도 나팔 소리, 서울에서도 나팔 소리,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서든지 뿔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라 이거죠. 빼앗긴 걸 다 도로 찾으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마지막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공중에 재림하심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이와 같은 정말 참 억압, 가난, 질병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방이라 이 말이죠. 자유라 이 말이죠. 그럼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희년입니다. 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영원한 희년,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7월 달에 있는 바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땅 위에서도 죄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축복받는 체험이 있습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바로 희년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공포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땅을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땅 주인이지 너희들이 땅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토지는 야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25장 23절 말씀, 25장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류민이라 그랬어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떠돌이라 이 말입니다. 나그네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숙생 같은 노래가 왜 생겼느냐?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인간은 철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언제 떠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땅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땅 주인이 되셔서 일정한 기간, 즉 50년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경작입니다. 50년 동안에는 땅을 팔아도 되고 50년 동안에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도 되고 50년 동안은 그 땅이 너의 땅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50년이 딱 차면은 그때는 다시 헤쳐모여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 그러므로 앞으로 신년이 2년 남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황금싸라기 땅이라도 땅값이 싸요. 왜? 2년만 있으면은 돌려줘야 되니까 싸죠. 작년에 신년이었다 그러면은 올해 땅값이 제일 비싸. 팔리면 그때 팔아야 많이 받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회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가난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토지개혁, 하나님의 토지개혁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토지개혁을 생각하면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는 사람이 땅 투기를 하고 주인이 돼가지고 땅값 올리고 이거 안 된다. 그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지주로부터 땅을 다 몰수해야 된다. 그래 다 땅을 빼앗았어요. 북한에서도 칼 막스의 이론을 따라서 토지 개혁한답시고 무상 몰수, 돈 한 푼 안 주고 다 빼앗아냅니다. 그냥 갖고 와, 이래 갖고 와, 다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무상 분배라고 해서 땅값 안 내고 네가 농사지어, 네가 농사지어.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동안에 소작농들은 이게 웬 복음이냐? 내가 지금부터 내가 땅 주인이 될 수 있다니. 그런데 무상 분배를 일단 해놓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갖고 와. 도로 빼앗아가지고 국가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은 다 국가의 노동자들이야. 그래서 집단 농장 만들어서 가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만 시키고 주는 배급만 먹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공산당식 토지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땅 좀 가지고 살던 우리 기독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땅 다 뺏겼어요. 김일성한테 땅 다 뺏겼어요. 그러니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 김일성한테 땅 다 뺏기고 남쪽으로 피난, 일찍이 전쟁도 안 났는데 일찍이 피난 내려온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전쟁 후에 내려온 피난민들도 있지만 토지개혁 때문에 재산 다 몰수당하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을 세상에서는 38따라지라고 지었습니다. 왜 38따라지냐? 이 화투놀이를 하면서 3월달, 8월달, 그래 3 더하기 8, 11 아닙니까? 그 11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가치가 없고 값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짝 2개를 가지고 숫자를 합해가지고 9이 되면은 그것이 제일이에요.
싹쓸이합니다. 그런데 9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으니 장땡입니다. 장땡이 뭐냐? 10월달을 상징하는 단풍 사슴이 뒤돌아보는 그 단풍 쪼가리 2개를 딱 잡으면은 이거는 갑오보다도 한 수가 높아. 싹쓸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2가지를 합해가지고 9이 못 되면은 장땡이도 아니고 갑오도 아니고 11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점수가 1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어디 겨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38 따라지 이 말이 생겼어요. 오늘 희한한 걸 내가 가르쳐드리네. 여러분 화투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북한은 토지 계획을 한답시고 국민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전 국민이 국가의 노동자로 만들어서 너는 어디 가서 일해? 너는 동쪽 가서 일해? 너는 공장 가서 일해? 그래가 배급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죠. 우리 남한은 어떤 토지 계획을 했느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 남한의 토지 계획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다 돈을 줄 만큼 주고 재산을 다 내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 부자들 국가로부터 땅을 다 이렇게 땅값을 받아갔습니다. 어음을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땅값 다 쳐줬어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소작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3년 동안 땅값을 갚아라. 3년 동안 갚아라. 3년 동안 땅값을 갚으면 그때부터는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너의 땅이 된다. 너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평생에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땅을 가져보지 못한 이 소작농들이 드디어 내 이름으로 땅을 가지고 나도 이제 땅 주인이 되고 농사를 내 마음껏 지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해서 3년 만에 땅값을 다 갚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땅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으면 내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시장 경제에 입각한 토지 개혁이었던 겁니다. 이 토지 개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에 남한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남자들이 내 땅을 뺏길 수 없다. 왜? 이미 북한에서 무상몰수해가지고 무상분배한답시고 다 종으로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 내 땅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6.25 전쟁에서 이 남한을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죽도록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그 애국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땅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 땅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그래 강한 거예요. 북한의 괴뢰군들은 자기 게 없어요. 왜? 다 국가 건데 뭐. 이겨도 국가 것이고 저도 국가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 것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죽자 살자 하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왜 저 강력한 러시아 대군을 만나가지고 항복하지 않고 왜 싸웁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의 맛을, 시장경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군인이 아니면서도 싸우려고 다 나오고 대통령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영부인도 군복으로 갈아입고 싸우겠다 그러고 미스 우크라이나 이쁜 여자들도 이쁘면 뭐 하는데 아무것도 소용없다. 나라 지켜야 된다. 이라고 미녀들도 총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서
이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푸틴이 완전히 실패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로 공격해 왔는데 그 배후에 소련 스탈린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그 본능이 푸틴을 통해서 또 나타난 거예요. 이와 같은 잘못된 기세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진정한 자유와 희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공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해와 은혜의 해가 도달한다 이 말이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심지어 죽음에서 해방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진정한 희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희년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해가지고 구름 위로 들림을 받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희년, 영원한 희년,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희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희년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3장, 25장에 걸쳐서 7월 달의 절기, 그건 바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희년,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양 집중되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장막절도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이러므로 막 절기가 가득해가지고 쉬는 날로 양 쫙 연결되는 것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 7월 한 달을 설날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쁨을 알리는 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서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7월 달의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에 희생된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위에서 대신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속죄를 받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께서 주시는 신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